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은 이 선한 청지기의 삶을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결국은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것,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은요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첫 번째 큰 복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새겨야 되는데요.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인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청지기는 각기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마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나는 또 한참 있다가 내하고 별로 상관이 지금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월호의 사건이라든지 또는 뭐 군에서 또 윤일병 뭐 이런저런 일들 보면은요, 뭐 누구는 또 이번에 만나니까 고무통을 집에 두지 말아라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한데, 아무튼 이게 참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이 악한 세대가 된 것 같아요. 뜻하지 않는 그런 사고들도 많이 일어나고요. 네. 최욱분 권사님께서 몇 달 동안 병중에서 서서히 몸이 많이 약해지셨는데 지난 금요일 날 마침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발인 또 이렇게 장례 절차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만은 80세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뭐 결코 적지 않은 80세 정도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이가 많아서 늙어 기력이 쇠하여 그렇게 죽게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연세가 많아도 뭐 굉장히 활동적이고 건강하셨던 분들도 주변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어제 또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동강교회 원로 목사님이었던 우리 각삼찬 목사님, 참 유명한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소천을 하셨다. 참 건강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분은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연세가 80입니다. 그런데 새벽 2시면은 일어나서 2시간 이상씩 늘 매일같이 그렇게 건강을 위하여서 걷고 샤워하시고
새벽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실 만큼이나 누구보다도 건강하다고 자부심을 갖고 계셨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몸에 조금 약간 아픈 부분이 있어가지고 편하게 병원에 갔는데 그 부위가 아니고 검사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심장에 이상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심근경색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그냥 가는 수도 있지만은 그러다가 부름을 받는 수도 있지만은 요즘 하도 의학 기술이 뭐 이런 모든 실력들이 뭐 발달하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혈관을 확장시켜 가지고 좀 더 편안하게 건강하게 얼마든지 장수도 할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이제 시술을 들어갔는데 그 길로 깨어나지를 못하신 거예요. 거의 한 달 동안 누워 계셨어요. 의식이 없는 가운데에 한 달 동안 누워 계시다가 가셨어요. 그 얼마 전에 같은 노예의 60대 중반의 목사님 한 분은요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실려서 갔어요.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의식도 잃고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분은 또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회복이 되어서 지금 나오셔서 건강하게 설교도 하시고 목회도 하시고. 그런데 곽 목사님은 걸어서 들어갔는데 편안하게 걸어서 들어갔는데 검사하다가 그런 부분을 발견했는데 이렇게 한 달 만에 불과 한 달 만에 그렇게 건강하셨던 목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언제 그날이 올지 모릅니다. 저도 저를 생각해 보면은요 짧은 제 인생에 지금까지 결정적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런 순간이 3번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물에 빠져서 익사해 죽을 직전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군목 시절 초창기에는 교통사고로 차가 완전히 부서지는 그런 상태로까지 가서 또 한 사람 죽었다 하고 그렇게 차를 견인해 갔는데 제가 살아있고요. 또 미국에서도 또 큰 교통사고가 나서 새덩거리와 같은 큰 트럭이 저 차를 박아버렸어요. 옆에서 차가 다 날아갔는데 살아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거의 천국 문턱까지는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런 문턱까지 다녀올 기회가 몇 번이나 더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준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의 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한 모든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함께 읽어보았던 본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전부 다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결과 주인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하였도다. 그렇게 칭찬받는 정이 있는가 하면은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반열에 서야 되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뭐 나는 뭐 구원만 받았으면 됐는데 뭐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은요, 구원받은 뒤에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것이 허당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바라면서 우리가 오늘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여러분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결코 우리에게 작은 일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내가 거기에 충성을 하다가 주님 부를 때에 후회함이 없는 인생으로,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당장 죽는다, 주님 앞에 선다, 이런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어서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는 것처럼 고민도 많습니다. 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도 눈은 저하고 마주치고 있지만 생각은 막 복잡한 분들도 많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정황, 문제들, 남편과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막 수많은 것들이 막 이거 정말 풀어가야 될 그런 숙제들 때문에 아이고 좋겠다. 근데 막상 죽음이라는 현실이 딱 내게 직면한다고 하면은 내가 그렇게 고민하던 것들은요, 그건 다 뒤로 가는 거예요. 다 뒤로 가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무슨 말 할고, 과연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그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데에는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나는 너무 내 생각대로 살았구나. 주인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람되어오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볼 때에 뭐가 제대로 합당한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타 종교에서는 선행으로, 덕을 쌓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애를 쓰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을 이루기에 불충분하기에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 영원히 죽을 내 자신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회개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세. 회개라는 것은 늘 감정적으로 뉘우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적 회개는 늘 그런 감정적인 뉘우침을 기반으로 해서 행동화되어지는 그런 열매가 펼쳐지는 그와 같은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에서 학개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어느 시대의 사람입니까? 그것은 포로 이후에 다시금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성읍인 예루살렘으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때를 끝내주시고
다시 돌려줬었을 때에 그때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학개였습니다. 그런데 학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너희들이 그동안 너희 마음대로 안 살아봤느냐? 하나님 없이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너희 뜻대로 살아봤느냐? 그러다 결국은 너희들이 포로되었다. 그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고 느부갓네살의 침공이 있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히지 않았느냐? 이제 70년의 포로 기간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너희에게 주셨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와서 그들이 먼저 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져 내렸던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그와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핑계를 댑니까? 아직 성전을 지을 만한 그때가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여 최선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끌어올려 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성전을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얼마나요? 15년 동안이나. 15년 동안이나. 그래서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 그런 길로 계속 가보아라. 결국은 너희들이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결국은 모여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예상했던 그런 수확량이 있느냐? 줄어들 것이다. 모든 일에 한계가 들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그런 삶을 청산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선한 청지기의 삶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사용해 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그 말대로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밖에서 2장 하반부에 있는 것처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은 뒤로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그렇게 한다고 그 열매가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비로소 진정한 열매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했잖아요. 청직이라는 의미가 맡김을 받은 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고 보면은 우리 주님도 지상 사역이 공생애의 그 모든 생애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와 같은 청지기의 삶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대로 산 것이 아니고 정말 섬기기 위해서 왔었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여러분 참 이거 바뀌기 어려운가 봐요.
가치관이 어떻게 되는가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추려 함이라. 전혀 다른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른 삶을 주님이 본을 보여 주셨다. 너희들끼리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제자들끼리 정말 자리 다툼하잖아요. 선수를 빼앗겼다. 열 제자들이 분노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했다. 손양훈 목사님 기념관과 기념교회를 지금 짓고 있는데 우리 교회 우리 전도사님도 이를 위해서 크게 헌신을 했습니다만은 그 손 목사님의 생애를 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본복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랐을까.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1926년에 부산 감만동 교회에서 처음 그가 이 한센병, 이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가 꿈을 가집니다. 그의 꿈은 뭐 세상적인 성공이나 그런 큰 자리가 아니라 이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를 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병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여수예양원으로 그 당시에 이 한센병 환자들을 그냥 방치해두고 그냥 뭐 이렇게 정말 애물단지로 여겨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막 갖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지내고 목회를 했던 목사님입니다. 그가 신사참배를 반대하여서 몇 년간 옥살이를 한 것을 제외하고서는 그가 일생을 그 교회를 섬기는 일에만 바쳤습니다. 1948년도에 여순반란 사건 때에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이 공산당원 청년에게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얼마나 믿겠습니까? 자녀를 죽인 원수입니다.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탄원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 살려달라고 요청을 해서 마침 자기 자녀를 죽인 그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돌려봤습니다. 양자로 돌려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공산당원들, 괴뢰군들이 내려올 때에 할 수만 있으면은 다 피신을 시키려고 애를 썼지만은 다 못 시키고 결국은요 그나마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목사님도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때 손 목사님의 나이가 48입니다. 48. 그래 긴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세월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사셨다. 섬기는 삶을, 죽기까지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열매를 오늘 우리가 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월요일 날 서울에 있는 시티에서 본사에서 녹화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 삼형제 부부가 올라가서 한 2시간 정도 녹화를 하고 왔는데 믿음의 명가를 찾아서 했는데 부끄럽지만은 우리가 그 믿음의 명가의 반열에서 그렇게 녹화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선친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그 모든 사랑의 열매들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고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 이야기하러 올라갔던 거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이거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산을 남겨주느냐,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결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 그러나 내가 정말 죽어서 남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섬길 때에는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실과 진실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옛날 성경에는 신실과 진실이라, 충신과 진실이라, 신실과 진실이라. 예수님의 별명이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지요. 예수님 하면은 신실하신 분, 예수님 하면은 결코 거짓이 없는 진실하신 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천지기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계속 목표를 두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실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함과 진실함. 요한복음 17장의 위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 가운데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절두철미 섬겼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얼마나 이루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해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 비전 성취입니까? 우리 자녀의 성공입니까? 무엇입니까? 감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고 하나님 전도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시든지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신실한 청지기의 삶이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요, 디모데를 이름하여서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합니다. 신실한 아들 디모데.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요, 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여기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청지기가 나옵니다. 디모데, 두기고, 오네시모. 그들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뭡니까?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신실하다. 하나님,
내가 한번 반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신실한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소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치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씀처럼 이제 우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의 상급, 주의 면류관,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선한 정직이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정말 연약한 자들임.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우리의 부족함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신실한 청지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생이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